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한 20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 내용의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을 그 순서대로 준비해서 압축시킨 내용을 볼 예정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제5주제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과 눈부신 극장이라는 파트입니다. 오늘은 인도희 집사님이 낭독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한번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그때마다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물을 지으셨다. 칼빈이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하심, 원하심, 기뻐하심이라는 용어는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 필연성에도 매이지 않는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드러낸다. 라틴어 베나플라스티움은 이러한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용례는 성경에 따른 것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극장으로, 그분의 은총을 기념하는 훈장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비추는 거울로, 그분의 섭리를 드러내는 그림으로 지어졌다. 만물이 존재함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이다.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지만 그 너머에 계신다. 하나님은 공간이 아닌 곳에도 계신다. 시간을 모두 더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원 속에 닿을 수 없고, 공간을 모두 모은다 해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채울 수 없다. 하나님이 영이심은 그분이 스스로 계심을 의미한다. 지어진 것은 모두 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 영이시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 압축된 문구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를 하신다면 굉장히 그 칼빈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질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교리나 이런 데 보면 인간의 제1 목적,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영화가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찬, 그러니까는 칭송해드리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 대한 배경이 없는 분들은 이 문구를 봤을 때 반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우리가 전 보러 가거나 무당이나 이런 데 가면 신이 내가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복채를 냈으면 신이 답을 내주고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함에 위해서 인간이 창조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니 사는 건 난데 왜 하나님이 나오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방점을 찍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의 제1 목적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게 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 비유를 하자면 제 차는 가솔린 차입니다. 그래서 가솔린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가솔린 차는 물을 집어넣어서 가지를 못해요. 생긴 건 똑같아. 냄새만 날 뿐. 근데 가솔린을 넣어야 가잖아요. 그럼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솔린을 넣어야만 꼭 가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동차니까. 그 자동차니까. 왜 물을 넣으면 안 되냐고. 그럼 원래 안 되는 거야. 왜? 하면 그게 왜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화롭고 칭송 높이게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만이 이야기를 한 대화의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상하게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구조가 그래요. 어떤 구조냐면, 저희가 제자반에서 사도신경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자반에서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에 하나님의 전능담의 창조가 나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은 창조하는 신이 하급신이에요. 그러니까 노가다한다고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대부분 구조가 있어요. 신들도 다신교기 때문에 대빵신 있고 밑에 신이 밑에 신꾼인데, 제일 밑에 신이 노가다하는 신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래 너 보니까 우리 신관에서 급수가 미치네. 이제 이렇게 접수가 되는 건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창조에 대한 원리를 반동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야.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가다 해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는 그런 개념의 신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쉽게 얘기를 하면 성격이 그래.
하나님은 뭘 하지 않고 그냥 오른손잡이는 매사에 보면 펜을 잡으면 오른손으로 잡잖아요. 이게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손은 두 개거든요. 근데 만약에 ET가 와서 관찰하면 이상하다. 지구인들은 오른손으로 모든 것을 다 먼저 시도를 한다. 저 오른손이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괜찮지만.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왼손잡이는 왼손을 쓰겠지만 이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본성 속성 안에서 의도한 게 아니라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만든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하나님이 나르시즘신, 나를 칭송하라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외로우니까 니들이 나를 찬양해야만 내 자녀다 인증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휘발유 넣듯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칭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방법이 이거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왜 중요하냐? 인간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온전해집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조정이 될 때 자동차가 고장 없이 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살아갈 때 인간이 온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식을 얻을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거예요. 나를 만든 공장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어보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제자반하면서 많이 들었던 문구지만 믿기 위해서 배웁니까? 아는 겁니까? 알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에는 선후할 것 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모방 따라하다 보면 내가 모르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처음엔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내가 살아가는데 근원적인 방법을 하나님한테 얻기 때문인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네? 감동이 와요. 이 감동은 갑자기 로또 맞은 감동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와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예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얼굴을 또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의 계획은 이러하다 라고 보여주시면 또 감동이 와요. 그러면 감동이 와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알게 되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돼. 그래서 이 모든 선순환 구조,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순환 구조의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결단과 순종으로 들어가야 이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르시즘신, 자기 신을 위해서 우리 보고 영광 올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의 대화법이 영광으로 창조됐어. 봐봐. 소돼지 봐봐. 해달별 봐봐. 너희가 좋아하는 나무, 초목 봐봐. 얘네들이 나한테 영광을 올릴 수가 있어? 못 올리지. 여러 피조물 중에 나에게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건 니들 뿐이야. 왜? 그게 내 언어거든. 너희들에게만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단하고 내 언어로 나에게 나와오는 것을 결정해.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삶과 목적과 방향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첫 키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든 말든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주를 만든 분인데 우리가 영광을 올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미 뭐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들보다도 많으실 건데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쉬워서 나보고 영광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영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영광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성격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창조가 흘러나와요. 근데 무슨 표현이 있냐면 75페이지 하반부에 아까 읽었는데 시간과 공간 이걸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지만 그 너머에 계신다. 하나님은 공간이 아닌 곳에도 계신다. 시간을 모두 더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원 속에 닿을 수 없고 공간을 모두 모은다 해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채울 수 없다. 하나님이 영이심은 그분이 스스로 계심을 의미한다. 지어진 것은 모두 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 영이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칼빈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조금의 개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럼 서울대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전남대를 가고 싶다. 그럼 전남대가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남대 가고 싶다고 해서 말해놓고 제주도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남대는 제주도에 없어. 그럼 뭔 소리야? 왜 전남도에 왜 제주도에 없어? 이러면 정말 엉뚱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건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제자반에서는 1시간 넘게 이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짧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는 내용 중에 빅뱅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빅뱅 이론이 있었어요. 우주의 기원에 대한 거. 지금 현대 천체 물리학은 우주의 기원을 뭐로 보냐면 폭발로 봅니다. 사실 빅뱅 이론자들은 폭발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안 쓰고 특이점에서부터 우주가 확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질문은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 특이점에서부터 확장은 왜 시작했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과학적 검증의 범위가 아니다. 우연이다. 확률이다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확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과학자들 얘기에. 이렇게 낮은 확률도 니들은 확률로 얘기를 하냐. 야, 차라리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편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쪽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 과학이 무조건 기독교를 다 무시하고 모든 게 배타적인 건 아닙니다. 과학 안에도 기독교를 증명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천체 안에 과학이라는 팩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학이 하나님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된 부분은 과학도 인지를 해요. 그 부분 중에 뭐냐? 이 시간과 공간은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폭발 이후에 생긴 겁니다. 시간도요. 특이점에서 폭발이 시작되면서 시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특이점에서 폭발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라는 장의 개념이 나와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물리라고 생각하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물리, 뭐 단백질이 됐든 원자가 됐든 원소가 됐든 이러한 물이라고 표현되는 실물적 실체가 빅뱅 이전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빅뱅 이후에 생긴 것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시간이 형성이 되고 빅뱅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간 개념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빅뱅의 폭발은 폭발을 당기기 때문에 매 행성에 따라서 폭발되는 시간의 차이가 생겨요.
태초에 있는 시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폭발된 우주의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쪽 폭발이 아니라 저쪽으로 넘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간이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스타워즈 예전에 영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스타워즈를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나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스타워즈를 이야기를 해서 광성검에 대해서 인지하는 세대가 있고, 이게 뭐야 쳐다보는 세대가 있어요. 모르는 체 하셔도 이미 다 여러분들은 다 아는 분들인 걸 알아요. 이 스타워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주에 우주선이 떠다니다가 갑자기 오래된 지구의 라디오 방송이 잡힌 건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이 우주 공간으로 그냥 방향 없이 튀쳐나와서 오랫동안 끊기지 않고 쭉 빅뱅 이론에 의해서 확산된 것을 이 우주 비행기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라디오 전파를 듣고 우주 비행기가 이거 너무 고전적이고 향수가 풍기는데 우리 옛날에 고대인들이 했던 것 같은데 좀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날아가던 시간이 아니라 그 전파의 시간으로 넘어가요. 그랬더니 뒤에서 조금 있다가 우주 선장이 누가 비행기의 시간을 바꿨어? 다시 돌려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그 장면이 기억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고 장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는, 영원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불투만의 멘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기적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나사로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막 갑자기 몸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투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썩어 죽어 없어질, 우주에 비교하면 한 먼지밖에 안 되는 인간이, 우주의 먼지로 사라질 인간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주의 개념에서는 이게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영원은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의 개념은 무언가 힘있고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을 영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의 개념이 어디에서 왔냐?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들어낸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빌 게이츠나 또는 어떠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음이 더 대박인 건 겁니다. 바꿀 수 없는 대박인 건 겁니다.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100년 후에 그곳에서 보자고요. 우린 100년 후에 다 거기서 볼 거예요. 몇몇을 빼고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음의 중요한 티켓인데, 이 영원이라는 개념에 존재하여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만든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힘인 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편하게 내 사정을 민원 넣는 건 거예요. 제가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사 시대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대단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챙겨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니까 명태 땡이라는 분의 진술이 많이 난리 나오더라고요. 명태 땡이라는 분의 진술로 이리저리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의 근거가 뭐냐? 녹취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화 통화했던 거. 그 대화한 그 한 센텐스가 대단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 대화한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는 건 거예요. 뭐 누가 사기꾼인지 잘 모르는데 대화 자체가 엄청난 힘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을 비판하려 함이 아니라 무언가 힘 있는 사람과 소통한다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대단한 일처럼 여겨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잘 헤아려 보라고요. 내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우리에게 학력을 요구하거나 지식을 요구하거나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재물의 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울 땐 5초가 되더라도 10초가 되더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이 굉장한 특권인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대화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기도하는 이 과정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신형차를 만들어낼 때 이 차는 이렇게 움직여야 차가 가장 좋은 효율이 나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니들은 내가 만들었어. 잘 봐라. 어디에서 너희들이 생겼는지. 뭐 가끔 진화론 이야기, 나중에 때 되면 진화론 또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진화론 얘기를 하고 창세기적으로 또는 창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할 건거예요. 야, 너희들 뭐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뭐 유전공학에서 인간 만들 수 있고 뭐 유발하라리 뭐 호모데우스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잘 봐라. 니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흙이나 DNA 빼고 만들어 봐.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인지하게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듣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제일 안전해. 그리고 제일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란 파트를 칼빈이 나중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또 그때 가서 알아야 되겠지만, 이거 끝나면 정말 본문 원문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 저는 들어가고 싶거든요. 2000페이지. 우리 하길교회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책을 많이 읽고 배우니까. 근데 거기에 가보면 이 창조 파트를 칼빈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써놔요. 아주.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 있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파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에만 믿음이 정확하게만 고정이 돼도 세상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감히 얘기를 하자면 예레미야 비슷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 보면서 마음이 짠해요. 이제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활동했거든요. 처음에 활동할 땐 신났어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성전 개혁하고 개혁할 때 왕이 요시야였잖아요. 요시야가 막 개혁할 때 예레미야가 활동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색깔이 맞다고요. 그때는 예레미야 괜찮지 않았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랑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다면 뭐 나름 뭐 누가 힘들게는 안 했지 않겠어요? 근데 요시야 죽고 나서 아들 4명이 싸그리 몽땅, 이제 우리 편으로 나라를 싸그리 말아먹는데,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땐 반짝반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수록 답이 안 나와. 그리고 결론에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 이야기 듣는 사람이 서기관 바룩 빼고는 몇 없어. 40년 동안 개척교회 했는데 교인이 한두 명밖에 안 돼. 인생이 실패한 건 거예요. 처음에는 요시야 개혁 때 반짝반짝하잖아요. 인간의 눈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가 수없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살아계심을 느끼는 자가 이 세상에서 엄습해오는 파도를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개념은 믿는 자에게는 신앙의 엄청난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칼빈이 이야기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임도희 집사님, 여기 보면은 76페이지에 지어진 것은 모두 물이지만 이게 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위에서 4번째 줄, 지어진 것은 모두 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이시다 얘기를 한 게 아까 얘기를 했던 영원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지혜, 의, 선하신 권능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화들이 빛나고 있다. 지어진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지으신 분의 어떠하심을 마치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밝히 보게 된다. 모든 만물이 이토록 수려하고 조화롭거늘 그 예술가의 위대하심은 어떠하랴. 실로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기적은 그분의 선하심의 표만큼이나 그분의 지혜의 증거만큼이나 많도다. 그 수는 사물이 대단하든지 사소하든지 세상에 있는 그 사물의 종류만큼이나 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를 원하시는 울타리, 말하자면 우리가 제멋대로 방황하며 헤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두기를 원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자,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라는 포인트의 핵심은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야기라는 영화라는 파트가 굉장히 편협적이고 개토화된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개토가 뭐예요? 그들만의 공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이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의 공간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살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그 공간의 거함을 즐거이 여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때로는 교육이나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재앙을 줄 것 같아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쁜 자가 가능한 건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규례로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숨결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자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파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파트 안에서 즐거이 보내자. 자, 그리고 이제 5포인트 2에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파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스꾸리미한 걸 이 땅에서 만들지를 못해. 교회에 가면 우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 가면 어떻게 돼요? 천주교 가면 성모 마리아도 있고 또 성모 마리아의 거시기도 있고 또 많은 성모들이 성부도 있고 우상들이 많잖아요. 칼빈이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칼빈은 이 부분에서 굉장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서 이 우상들을 만들어냈는데 카톨릭 사제들의 변명은 이렇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해요. 이 성경도 모르고 미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보려면 우상처럼 보이는 조각상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연상이 되니까 이거를 논다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카톨릭이 왜 이 조각상이나 이런 걸 놓게 됐냐면 지금이야 문맹률이 거의 5% 미만, 1% 미만 이렇지만 옛날에는 문맹률이 95%였어요. 문맹률,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제가 성경을 읽고 그때는 또 라틴어로만 읽었어요. 라틴어로 들어먹지도 못하는데 샬라 하면은 아유 뭔 소리야. 그래도 야 자세를 갖춰. 자세를 갖추는 게 그게 믿는 거래. 그럼 자세 딱 갖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뭔 소린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애도로 성모 마리아 상 놓고 이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인지력을 늘린다라고 상을 만들기 시작한 건 거예요. 카톨릭이. 근데 칼빈이 그걸 비판하는 건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에 대한 변질을 가져온 거야. 어떠한 변질이냐? 너희들이 믿고 싶은 형상을 니들이 만들어낸 거야. 요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카톨릭이 진행한 이 방향이 뭐냐? 만약에 사제가 이야기를 한 것을 성도들이 모르면 칼빈의 의문은 이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번역해. 교인들한테 글을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닿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곳에 에너지를 쏟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헌물에다가 에너지 쏟는 그 프레임을 니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에다가. 근데 이게 현실도 마찬가지.
결국 칼빈의 주 포인트는 솔라 스크립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 신앙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숨을 거둬요. 칼빈이 아마 한국교회에 왔으면 거품 물 겁니다. 야, 니들이 지금 하는 행위, 목회자 니들이 교인들에게 괜찮다라고 용인하는 행위, 이렇게 믿는 것이 괜찮다. 사실은 목회자가 한 목소리를 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문제인 건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친인간적 개념으로, 친교우적 개념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입에 담기 시작하면서 말씀에는 다가오지 않고 종교심으로 우회하는 성도들의 그 욕구를 허락해줬기 때문에 가는 건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 교단에 교회만 9,000개 있다라고 하는데, 목회자를 간단히 얘기하면 한 2만 몇 명 있다라고 해요, 우리 교단 안에. 근데 2만 몇 명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여러분,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자락도 닿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2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교인들은 변할 겁니다. 근데 칼빈이 이야기란 구조가 그건 거예요. 야,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 게 아니라 글을 가리키고 성경을 알게 해야지 왜 우회하냐라는 거예요. 현대에다가 도입하면, 야, 한국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 교인들이 교회 와서 수없이 많은 행사니 봉사니 무언이 이거를 가는 것을 눈뜨고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교인들이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왜 쓸데없는 2차적인 3차적인 걸 가지고 그게 본질인 것처럼 얘기해 라고 저는 칼빈이 분명히 얘기를 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 좀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 보고 맨날 신비주의에 쌓여가지고 울렐렐레 하던다든지, 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주의, 회장 장자리 쫓아다닌다든지, 사람들 관계 쫓아다닌다든지. 예수를 60년을 믿었으면 성경 한 번은 꿰뚫어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하는 도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우상이라고 칼빈이 얘기했고, 그 우상이 조각상인데, 팀 켈러의 우리 책 봤던 것처럼 현대 시대에는 굳이 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우회로가 생겨서 그게 괜찮다라는 그 방법이 교회에 허락된 거를 팀 켈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상 파트를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이나 만져지는 조상으로 표현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심, 스스로 계심,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은 긍휼, 심판, 의, 거룩하심으로 계시된다.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하며 진정한 증인이 되신다. 로마 카톨릭은 우상을 무식한 사람들을 위한 책 혹은 성결의 책이라고 부르며 평신도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여긴다. 자, 이 파트가 그건 겁니다. 평신도들이 글을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성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가시적인 형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앗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다. 단순히 우상만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하든지 그곳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형상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나님도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거나 언약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가시적인 표상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가시적인 어떤 것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을 절대 금하신다. 로마 카톨릭은 형상을 섬기는 것은 숭앙에 불과하며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만든 것을 섬기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으신 분은 망각하고 그분이 행하신 표적만을 쫓는다. 자,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진술하다 보니까 팍팍팍 그 내용이 함의가 되어 있는데, 지으신 분을 망각하고 그분이
행하신 표적만 쫓는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있었던 사람처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은 예수 잘 믿으라는 건데 나중에 떡과 물고기를 원 없이 만들어 달라고 예수를 왕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표적을 그분이 행하신 표적만 쳐다보는 따라가는 희한한 우매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한국 사회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어요. 어떤 영광을 주셨냐? 우리가 100년 전에는 3.1운동 할 거나 그 민족운동을 할 때는 기독교의 점유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도 숫자가 급격히 적었습니다. 그때는 천도교가 많았어요. 기독교라는 그러한 교단은 대세교단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민족운동의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전 국가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몇 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독교로 하여금 험난한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난 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 믿음의 결과로 한국에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인의 인구가 1000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많이 소유하게 됐어요. 사학재단을 포함해서 병원이든 어디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현상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 속에 향유하느라 하나님을 안 봐. 그러니까 오병이어랑 똑같은 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 온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면은 일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왕 되시고 우리가 모실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 하고 배 타고 넘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에 하나님께서 주신 2차, 3차적인 축복을 따라가는 건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언제나 칼빈은 이야기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78페이지에 5장 3 사람 피조물 바로 위에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여기 읽어주시죠.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의 저주의 표징에 불과하다. 중세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은 벙어리가 되어서 그들의 교사권을 우상에게 넘겨주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인다고 하였다. 이 한 가지 교훈이 1000개 나무 십자가보다 더 낫다. 이 한 가지의 교훈이 1000개의 나무 십자가보다 낫다. 칼빈은요, 십자가도요, 성상화가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머징 절치라라고 이야기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적 흐름이 십자가를 일부러 교회에다 안 거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주는 상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칼빈의 얘기를 해서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현대에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소위 복음주의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완전 보수, 꼴보수 근본주의 교회들이 성금요일 때 뭐 했냐? 나무를 크게 만들어. 그리고 그걸 뒤에서부터 막 끌고 그 음악을 장황하게 이제 성금요일이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여기다 놔. 그럼 교인들이 와서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요. 처음에는 무비판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하곤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목회자들이 볼 때 이게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예전을 가져감이 살짝 위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 예전이 언제 순간부터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예전이 많이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개역 개신교는 이 칼빈 지금 시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16세기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대한 성상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나무 십자가 1000개라도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길교회 설립할 때 십자가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5.3 네, 사람 마지막 피조물 이
파트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의 연장선상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마귀, 천사에 관련돼서 칼빈이 언급을 해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는 뭐고 마귀는 뭐냐? 5.4 천사 섬기는 영으로 그 순서의 마지막 챕터로 있습니다. 80페이지고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는 뭐고 마귀는 뭐냐? 천사는 어떻게 생겼고 마귀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을 해주는 건 거예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자신의 일꾼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의 기사는 보이는 피조물의 창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전한다. 그러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는 말씀은 천사의 창조도 포함한다. 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천사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천사 역시 읽어주시죠. 천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많이 교도들은 선한 것들의 기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악한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자, 많이 교도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자면 최소 10분 걸리니까 요거 패스 다음에 나오면 그때 많이교 잡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러나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으며 천사들도 그리하셨다. 죄는 본성으로부터가 아니라 본성의 부패로부터 태어난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마귀를 태초에 만든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영물을 태초에 만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부패처럼 본성으로는 선하지만 부패로 말미암아 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함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붓고 주님의 성도로서 부를 때 그 본성, 하나님이 부어준 본성은 선해요. 그런데 부패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이 천사론에서는 중립이 없어요. 선한 건 하나님이고 부패인 건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마음으로 창조가 됐지만 중간에 부패가 돼서 변질된 존재가 천사라는 건 거예요. 이거는 칼빈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천주교에 있는 위경이 있죠. 외경이 아니라 위경. 성경은 세 개, 경전, 외경, 위경이 있는데 패스 다음에 타락한 천사인 마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본래는 선한 천사였으나 스스로 타락하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 자, 여기 보면 본래 선한 천사였으나 스스로 타락하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천사에서 변질된 마귀의 네이밍이, 이름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교회 안에서 영적인 흐름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1차적인 접근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10계명의 마지막 거짓 증거하지 마라 파트를 몇 번 만지다가 때가 안 돼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다른 파트는 다 했는데, 거짓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사물에서 보이는 기다 아니다. 이거는 마이크인데 마이크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과 다른 건 거예요. 사실과 다른 것과 거짓은 달라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성서적 개념에는 수려한 논법과 수려한 화법과 논리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이반된 걸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논리 구조가 맞아도. 근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논리 구조로 하나님의 마음이 잘 계산이 안 돼요. 갈수록 더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자기 민족 보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느부갓네살 침범하는 침략군 왕을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논리 구조가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당하여 움직이는 자가 선이 되고, 아무리 논리 구조가 많고 애국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전쟁도 안 하고 나라를 넘겨준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반된 사람을 거짓이라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 생활할 때 내가 소견에 옳은 것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게 있다라는 건 거예요. 여기 성경은 여기서 거짓을 갈라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리고 처음에 있는 사실에 대한 현상을 부인하지 않아요. 선악과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과 함의 논리 구조를 바꿔요. 바꿔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마음이 나온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건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거짓으로 봐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의 네이밍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돈 한 푼을 갖다 준 난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러니 나는 깨끗해요. 대봐야 알아.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이 너의 논리로 갔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게 맞느냐를 거짓이냐 아니냐로 분간하고, 천사로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중립이 없다고. 하나님 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본질인데 하나님의 영에 반하면 마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다.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도 그분의 허용 없이는 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 희한한 문구가 나와요.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대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악마를 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그분의 허용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두 챕터 넘어가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이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건 거죠. 근데 굳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 손바닥에서 널뛰게 하는 건 거예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결과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는 건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결국 마귀가 용을 써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널뛰므로 인해서 성도가 더욱더 성도가 되게 하는, 마귀가 고난을 끌고 왔는데 금 같은 성도가 정금 같은 성도로 더 단단해지는, 마귀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를 잉태하는 그 그림이 나오는 게 섭리인데,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마귀가 잠깐 하나님의 성도들을 단단하게 하는데 지들이 알아서 널뛰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석 달 동안 속도를 엄청나게 밟아서 아직 1장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1장을 어쨌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이제 2장 가고 막 할 거예요. 제가 속도를 많이 뺄 건데,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마귀에 대해서는 그렇다. 저희가 9시 20분이어서 버스를 타셔야 되는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달려서 오늘 마무리를 치고 다음 주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단순한 성질이나 영감이 아니라 실체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관리자들이며 수행자들이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손을 빌려 율법을 주셨다. 그들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우리를 둘러 진치고 건진다. 그들의 섬김으로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되었다. 자,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믿잖아요.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있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귀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귀신이 있습니까? 왜? 무당들 칼 타잖아요. 실제로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목사님, 그거 속임수죠? 제가 그래요. 아니요. 마귀 있습니다. 거짓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줄 알면 마귀가 있는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있는 것과 천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냐? 마귀의 존재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천사들이 그럼 있는 이유가 뭐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비유에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두 천사가 있는데 그 두 천사가 날마다 주님을 배움느니라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하나님이 천사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7교회에 천상의 대응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7교회에 교회의 상징인 영적인 영물인 천사가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하길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천사가 천국에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건 성령과 또 달라요. 성령님과 달리 실제적인 우리의 세세한 것을 돕도록 천사를 만들어 놨다는. 그 다음에 읽겠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며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리하여 천군, 권세, 능력, 통치, 보좌 등으로 불린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된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돕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보자를 통한 은혜이므로 천사들은 결국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일꾼으로서 사용된다. 만군의 주가 서 계시는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섬긴다. 천사들의 직임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를 돕는 데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은혜를 베푸실 때 천사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미리 알려주었으며 그분의 나심을 찬양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들고 그분의 기도에 힘을 더하였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며 그들의 머리로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수종든다. 주님이 교회와 천사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이 마지막 날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천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시된 말씀만을 받고자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체의 공허한 사색을 피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공허한 사색이 피해야 된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신앙인들 역사에 천사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은 그러한 또 기도문이 또 있어요. 천사의 기도의 대상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마지막에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니까 너무 위험에 가득 차서 절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요? 요한 보고 일어나라. 나는 너와 함께 고난받는 자다. 그러니까는 천사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중보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옛날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영화가 생각 안 나네. 그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고 천사가 악마가 되고 뭐죠? 콘스탄틴이라는 영화에 보면 천사가 악마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을 질투해서 그런 건 거예요. 왜 인간을 질투해서 하냐? 천사가 그 멘트에 그렇게 나와요. 영화에. 그 천사가 하나님께 악마가 되면서 항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쟤네들은요 하나님의 얘기를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쟤네들은요 하나님의 얘기를 해도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계속 범죄를 해요. 그거 하나님이 다 봐주잖아요. 하나님이 쟤네들 다 용서해 주잖아요. 난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게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위기가 있어요. 천사도 영성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드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의 그런 멘트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래전인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천사 말이 맞다. 천사 말이 합리적이다. 근데 아까 얘기를 했죠. 거짓이냐 아니냐의 분기점 몇이냐고. 합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한 공허한 사색은 피해야 된다. 천사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의 밑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언가 영물일 뿐이다라는 건 거예요. 그 다음 읽겠어요? 신학자의 임무는 수다스럽게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확증하는 데 있다. 예레미야나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신학자의 임무는 수다스럽게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 양심을 확증하게 하는 데 있다. 지금 이 순간에 거부감이 있고 찔린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찔러야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찔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찔러야지. 예레미야가 찔러야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계속 나와요. 예레미야 말고도 보낸 선지자들에 대한 족적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겁나가지고 뒤돌아서서 도망갔다가 죽어요. 예레미야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 말이 너희들 손에 있어서 내 목숨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예레미야가 그러거든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근데 예레미야가 희한하게 살아나요. 어디에 그런 게 있냐? 이제 기대하세요. 이제 성경 말씀 훈련 하다 보면 나와요. 설명을 듣고 성경을 볼 때 보이지 그냥 읽으면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야 졸음이 잘 오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한 땀 한 땀 설명하고 있으면 곧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학자의 임무는, 신학자 목회자의 임무는 수다스럽게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 무엇을 확증하게? 양심을 확증하게 함에 있다. 라고 그 나머지 쭉쭉쭉 정리를 해요. 근데 제 생각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포인트의 핵심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날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저 혼자 방에서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입체적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볼 때 입체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기이했어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가고자 함에 이러한 공부를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창조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나누시고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천사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천사 또한 변질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변질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논리 구조나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주여 괜찮습니까를 우리가 열심히 물어봐야 되겠다. 물론 물어봐도 우리가 당장 안 되는 건 있어요. 내가 안다고 습관이 영성이다 봤죠? 내가 안다고 바로 습관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아야 그나마 습관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오늘 모든 것을 결단 내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세요. 내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근데 무익한 자들은 양심도 무시해요. 타당하에. 끝까지 고집부려 지가 맞대. 근데 내가 맞지는 않아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가 하나님이 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언제나 주 앞에 주가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주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는 성도들을 챙겨서 한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비추는 설교와 말씀들이 선포될 때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곤 합니다. 저희가 종교 행위나 다른 여타의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내가
빗대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날마다 문의하며 묵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여 우리가 당장 변화되지 않는 모습 또한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거를 정당화하거나 타당해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조그마한 주님을 향한 노력이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내년에, 내후년에 언젠가 그 시절에는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